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1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학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놀랄 일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진리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녹아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많은 것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 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 수많은 백성이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러나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고향인 유다, 예루살렘, 이 유다로 돌아온 그 포로 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의지했었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거듭 외쳤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고요.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과 같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베푸시죠. 포로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 현실 자체는 너무 막막해서 한숨부터 나왔을 거예요. 성벽은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었죠. 집터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70년 동안 방치된 이 폐허만 남아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잔디를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성전을 지을 자재를 구하는 것도 아주 막막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건물 하나를 다시 올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라는 일종의 마음가짐이고 일종의 국민적인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기초가 놓이던 그날 함성을 지릅니다. 너무 기뻐서요. 감격의 눈물을 사람들은 흘리기 시작했어요. 기초를 놓던 날. 다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방해꾼들이 나타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바사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거짓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모함해요. 저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반란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이 거짓 편지를 쓴 거죠. 그 모함 전략이 결국은 먹혀듭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이런 괘씸하다.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해요. 강제로 중단하게 만들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방법을 찾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거 저희들 물론 알죠.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워야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실제로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에 그들은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지었거든요. 먹고 사는 일도 미뤄야 했어요. 자녀 키우랴, 살림 챙기랴, 그것도 부족한데 성전까지 지어야 돼요. 노동력으로 동원해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버거웠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짓는 걸 멈추라고 하니까 이게 중단되니까 오히려 잘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들 마음으로는 누가 그만 짓자 못하는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못 짓게 되었잖아요. 이게 좋은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씩 이제 자기 집으로, 자기 일로 돌아가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16년 동안이나 성전은 그대로 방치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16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부터 다시 세우기를 계속 원하고 계셨어요. 산더미 같은 그런 잔해가 쌓여 있어도 또 주변에 많은 압박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예배 자리를 먼저 회복하라라고 계속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 앞에서 무릎을 그냥 꿇어버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 그 뜨거운 열정은 식어버리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 정도의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스마트폰이나 TV 앞에서는 몇 시간도 거뜬히 하하호 하면서 웃으면서 지내지만 정작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 바쁜 일이 좀 정리가 되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때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고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 봉사, 전도생활 다 힘써 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였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에게 성전이 지금 저렇게 무너진 채로 있는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만 지금 잘 꾸민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그게 옳은 것이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성전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차라리 너희 집도 그냥 가건물 상태로 좀 놓아두고 어떻게든 저 성전부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번 완성해 보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왕의 조서가 내려오기 무섭게 성전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집들만 번지르르하게 완성해서 편히 먹고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냐, 너희 마음속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봐. 혹시 처음부터 성전 짓는 거 그거 내키지 않았던 거 아니냐? 힘드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나 왕의 조소는 어쩌면 겉으로는 이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핑계거리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식어 있었고 하나님보다 자기 삶이 더 중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우리는 포기해야지 라고 그냥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고 두 사람이 그러고 10사람이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단순한 어떤 건물 공사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의 회복으로 보셨거든요. 삶의 우선순위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삶의 첫 자리에 나를 두거라. 예배를 중심에 두거라.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성전 짓는 건 조금만 더 미뤄도 되지 않을까? 예배는 그저 이 정도면 되지. 지금은 우리 집 짓는 게 훨씬 더 급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집, 자기 생활, 자기 미래만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뒤로만 밀어두고서 정말 너희 삶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뒷전으로 미루고 대신에 세상적인 욕심의 성을 자꾸 이루기 위해서 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롭지 않고 더 충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빈곤하고 허전해지고 허무하고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고 이것저것 다 우리의 삶에 세상 욕구대로 다 채워넣어도 희한하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열매가 너무 작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것처럼 채워도 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학계 1장 6절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물을 마시면 시원해져야 됩니다. 목마름이 해갈이 돼야 돼요. 옷을 입으면 당연히 따뜻해져야 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떠했냐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고 뭘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다 세워나가서 손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삶의 부유함은커녕요, 기본적인 인생의 삶의 만족과 기쁨조차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엉뚱한 방향으로만 목적성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채워야 해갈되고 충만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쪽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족스러움 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단순히 돌과 나무로 된 그 건물 하나, 그 성전 하나를 지으란 말이 아니거든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막막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너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라. 무너진 너의 신앙을 직시하고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워라. 바로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하면 아주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너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에 이루고 있는지, 너의 영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샘솟음을 네가 경험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너의 마음을, 너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아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친밀해져 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피고 열심히 뛰어라.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때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말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는 게 아닌지, 말씀과 기도는 진심이 빠진 그런 허공에 울리는 그런 것들로만 남게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1990년대에 세계 모델계를 아주 화려하게 이끌었던 크리스티 털링턴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크리스티 털링턴. 키가 178이고요. 단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 여성은 보통 모델들과는 달리 아주 몸매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기를 얻었어요. 사실 슈퍼모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여성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녀는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델로 발탁이 됐어요. 돈과 명예, 인기를 한 몸에 누렸으니까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직접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래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법. 여러분, 책의 제목만 딱 보면 어떤 내용이 유추가 됩니까? 화려한 무대 뒤에 성공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놀라운 비결, 부와 명예를 즐기는 그런 행복한 삶, 그런 내용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실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하나의 상품처럼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밤과 낮이 뒤바뀐 아주 불규칙한 생활, 끊임없이 이어지는 술자리와 담배 연기 속에서 겉으로는 아주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고 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공허감만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두 가지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건강을 되찾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요가를 시작하면서 무너진 몸을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을 챙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의 결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때 마음속에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바쁜 삶 속에서 뒤로 밀려나 있던 그 신앙을 다시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기의 최정점에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과감히 모델계에서 은퇴를 해요. 그리고 26살에 뉴욕 대학교에 입학해서 만학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출산 중 고통을 겪는 산모들을 돕는 자선단체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털링턴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기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되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그 결단이 그녀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미뤄야 할 것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분별한 만큼 결단하고 움직였던 것이에요.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마음에 두고 깊이 한번 그것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건 한 번 하고 끝내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쩌면 평생에 걸쳐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매 순간 붙들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희의 오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 유다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이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돌아보아라.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녀의 성공, 노후의 안정, 건강, 재물,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오로지 온전한 첫 번째 우선순위의 방향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의 내 인격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성령님의 권능이 내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1%가 100%라고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집에 교회를 벗어난 그 모든 공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하는 자가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울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눈물 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불평이 사라지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망해 봅니다. 근데 불평이 너무 많아, 제 삶에도 여전히. 근데 불평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말씀의 능력이 주는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움이 생겨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정말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저를 보고 그걸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간절해지지 않는 건 제 안에 여전히 육신적인 소원함들,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현실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들, 염려들이 자꾸 싹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된 삶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 충만하고 기쁜 평강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계속 이루어간다면 신앙생활, 교회에서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매 순간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10년이 지나면 더 나아지려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말씀에 더 깊이 붙들리는 일에 애써야 하며,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만약 둔다면 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구별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 진리 안에서의 견고함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다 소유하길 포기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인가? 세상의 것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직 영적인 것에만 신경 쓰라는 말인가? 내 삶은 좀 대충 살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20시간씩 아니 10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것만 성경만 읽고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한 믿음,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요만큼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아주 작은 걸 요구하시는데요.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작은 요구일까요? 왜 큰 요구가 아니라 작은 요구일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인가.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세계 최고의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아닌가? 그런데 폐허 위에서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가진 재료도 없는데,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만큼 재건을 한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꿈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애써서 성전 지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다 그냥 성전 건축해. 지금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너희 동네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 저 나무 삐뚤삐뚤